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 안에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셨지요. 오늘 그 말씀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세요.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후에 방해자로 방해자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방해를 하는, 그와 유사한 일을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서 당황스럽게 하지요. 우리를. 안디옥 교회에 리더들이 있었어요. 자, 1절입니다.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의 첫 리더는 바나바와 사울이었지요. 그런데 3명이 더 늘어났어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3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시므온은 니게르라고 했어요. 이 니게르는 흑인을 의미합니다. 고향이 아프리카라는 거죠. 여러분, 루기오 역시 구레네 사람이었어요. 구레네 사람. 구레네 역시 북아프리카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나엔은 헤롯의 친척인데, 이 헤롯은 야고보를 살해한 그 헤롯 왕의 친척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안디옥 교회는 신분도, 출신도, 그리고 그들의 사회적인 위치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정말 다양성이 있는 교회예요. 왜 이렇게 다양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을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다양한 교회가 능력 있게 쓰임 받는 거예요. 만약 예루살렘처럼 우물한 개구리처럼 유대인으로 가득한 교회는 선교를 안 나가요. 심지어 강제로 흩으시잖아요. 오히려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텃밭이 되는 거죠. 고향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죠. 2절과 3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일을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죠. 선교를 함에 있어서 금식합니다. 온 교회가 함께 금식하며 복음을 전하는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고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돼서 선교사를 파송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기뻐하시는 거고, 교회는 그 일에 힘을 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합니다. 마가라는 요한도 함께 합류하게 되었어요. 복음이 순적하게 진행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구브로에 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거짓 선지자를 만나게 되죠. 바예수, 예수의 아들, 이름은 참 좋은데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자, 8절 봅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했어요.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거늘, 믿지 못하게 힘을 썼어요. 아니, 믿음을 가지도록 돕는 일을 해도 부족할 텐데 믿지 못하도록 힘을 썼어요. 이 마술사는 모든 인기와 관심을 자기가 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총독이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시기와 질투에 의한 거죠. 시기와 질투. 시기와 질투가 참 무섭습니다. 남자들의 시기와 질투가 무서워. 여성들만 시기와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의 이 시기와 질투도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다 기득권도 있고 인기도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다른 안디옥에서 온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았을 때 성령님이 이것을 가만둘 수가 없죠. 자, 9절에서 11절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독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사정없이 선포하는 거죠.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가려버렸어요. 그런데 영원히 하늘나라 갈 때까지 가린 게 아니라 얼마 동안 정신 차릴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회개할 때까지 눈을 가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복음 전하는 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막는 것은 사단 외에는 없어요. 사단 외에는, 대적자들 외에는 그 일을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그 악한 세력들을 가만히 둘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믿지 않는 자들을 품고 기도할 때 사단이 방해를 놓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할 자들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어요. 이곳에서 좀 큰 일이 일어나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배경과 구약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가? 자, 23절 같이 봅니다. 23절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다윗을 통해서 주실 후손,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실 구세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의 몸에서 이 땅에 보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선포하는 거죠. 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 그 당시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주신 이유는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책이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는지,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책이라는 거죠. 단순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지키지 않으면 혼난다, 그런 율법만을 보여주는,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을 그렇게만 생각했거든요. 율례를 지키고 각양의 율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안 지키면 정죄하고 그것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고, 그 정도 수준의 책이 아니라는 것을 길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이 38절 39절에 있습니다.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첫째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 둘째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가장 큰 궁극적인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심을, 그것이 가장 소중하기에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안디옥에서 지금 전도 여행을 가고 있는 거죠. 바울이 설교를 마쳤어요. 구약 성경의 진리를 이렇게 명확하게, 짧고 정확하게 선포해 주는 사람이 여태까지 없었어요. 예수님과 연결해서. 그러자 그들이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고 다음 안식일에도 와 주십시오. 그리고 그때부터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한 주가 지났어요. 자, 44절 봅니다. 44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그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거의 모든 남자들이 다 모였어요. 예수님이 전파된 거죠. 그 안디옥에서 온 그 두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꿰는데, 기가 차. 한번 가서 들어봅시다 해서 다 모인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어요. 그러나 그거를 싫어하는 대상이 있으니 누구라고요? 사탄이. 그래서 가만히 넘어갈 수가 없어요. 45절 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시기가 가득해서. 남자들이 참 유치하죠. 시기가 가득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틀렸다라는 거예요. 틀리긴요. 억지로 왜곡하는 거죠. 절대 틀리지 않아요.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가 맞아요.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46절, 47절. 46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4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 전할 것이로되,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들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했고 말씀을 받았고 성전을 지었고 하나님을 예배한 민족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먼저 전해야 하는데, 문제는 그들이 거절을 했어요. 거부를 했어요. 우리 예수님 필요 없다. 예수님 메시아 아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정죄하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땅끝까지 이방으로 나아간다.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러니 이방 사람들은 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 이방인들의 반응이에요. 48절 49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은 유대인들도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믿는 거죠. 다 믿는 거예요. 다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것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착각하시면 이 유대인들이 안 믿어서 우리가 믿게 되었구나, 그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은 원래 유대인들도 믿고 이방인들도 믿고 다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인 거죠. 그런데 그들이 거절하고 배척했기 때문에 속도가 더 빨라진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바로 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가, 그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그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서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며
당당하게 힘있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제1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어디에 있든지 당당하게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심을 전하는, 때로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시기와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않고 바나바와 바울처럼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사명 감당함에 어려움 당치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부흥회를 위해서 3일간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임하도록, 그리고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또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대적하는 세력들이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하는 이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 안에 사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나아가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여, 사명을 감당하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서 수고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귀한 헌신과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김동호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을 받을 때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흥의 물결이 흘러 이 지역을 덮게 하시고 광양과 순천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새벽에 나와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며 복음 안에서 살 때 때로는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대적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위축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 의지하여 승리하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나아간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늘 그 사명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김동호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와 이 지역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버지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날 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우리의 가정과 산업과 모든 삶의 자리가 자손들이 복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